안녕하세요. 네, 저는 21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주일학교만 해봐가지고 아직 학생의 캠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학생들을 태우러 가기는 갔어도 주일학교만 33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 그 귀여움 그런 쪽에만 계속 이렇게 생활하다가 가끔 학생들 만나면 과연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의 생활은 삶을 바꾸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1년에 많이 쓰면 한 2번 정도 쓰는데, 주일학교에서만 이렇게 PPT를 쓰다가, 이번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전하는 것보다 PPT를 하는 것이 좀 더 전달하는 데 효과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 5장 4절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 사실 이 감사는 우리가 늘상 입에 달고 살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라는 이 말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항상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제목에는 사실 자녀로 인한 인내 감사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그런 감사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정말 인내하고 막 속에서 팍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억누르는 그러면서도 또 다시 한번 또 감사를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저희도 새 자녀를 키우면서 막 끌어올리다가도 또 한편으로 이렇게 TV를 보면 병 가운데 고생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병원에서 불치병에 걸려서 이를 말할 수 없는 그 아이를 부모가 어찌 할 수 없는 그 병원비도 못 대서 쩔쩔매는 그런 아이를 끌어안고 그저 낫기만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 그런 또 방송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병만 없어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또 마음을 또 가지거든요. 또 부모가 잔뜩 기대해서 공부를 잘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못하고 바닥에서 헤매고 있을 때 막 끌어오르죠, 사실은. 투자해서 학원 보내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수가 안 나올 때 열을 막 받지요. 그런데도 한편 생각하면 그래, 건강한 것이 우선이다. 또 이런 마음으로 다시 또 이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게 부모의 인내해야 하는 마음이죠. 자, 그런 인내의 감사가 자녀들 하여금 가끔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못지않게 쉽지만 사실 사랑도 얼마나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까? 거기에 못지않게 가장 어려운 말이 이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루에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계십니까? 한번 세 보셨어요? 저는 가끔 감사하다는 이 표현을 하면서 내가 오늘 감사하는 표현을 몇 번을 써봤지라고 가끔 되새겨 볼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많이 하니까 차가 막 끼어들잖아요. 끼어들면 순간적으로 놀랬다가도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들이받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술 먹은 손님이 야간에 탑니다. 그러면 인사불성이에요. 손님이 딱 내리고 나면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저 손님이 내 차에 토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내 차에 토해서 내리면 나 영어 못하는데 토하지 않고 내려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술을 막 먹으면요. 차비도 잘 안 줘요. 주님, 차비를 받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래, 이런 표현을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요즘에는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감사라는 표현이 제가 찾아봤더니 10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10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성도님들, 그래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결과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찾은 거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당연한 감사잖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했어. 그래서 감사해.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용돈이 필요한데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받았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그래도 감사. 네, 여기도 조금씩 좀 틀려지죠. 결과는 좋지 않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 돈을 많이 잃었죠. 차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내가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는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사고 칠 때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거죠. 왜? 내가 안 다쳤으니까. 그래서 결과는 좋지 않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하는 거. 그냥 그래도 감사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거 모든 것 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나 감사는 밑에 나와 있는 그렇지만 감사와 약간 좀 유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단어를 찾아봐 보니까 의지라는 말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적극적이고 강한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 그 진도에 계시는 어머니가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밭에 일을 가셨다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척추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영원히 못 걸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원을 하고 나서 정말 의지적으로 아주 그 강한 마음으로 집의 마당을 하루에 3시간씩 발발 기어가면서 다녔다고 그래요. 옷이 다 헤어질 정도로 못 걸으니까 기어서 그런 생활을 몇 달을 했는데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할 때 그때 표현을 그러나 감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내가 굉장히 바빠요. 일이 바쁜데 학원이나 어린이집 간 아이를 내가 받아야 돼. 그런데 못 받잖아요. 내가 일이 바쁘지만 다른 사람이 내 대신 그 아이를 받아줬을 때 나는 일이 바쁘지만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를 챙겨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과정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감사하는 거. 우리가 참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 그렇지만 감사. 지금은 감사하지 못하는 결과이지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그렇지만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오투이 자매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부하모에서 1박 2일 순장대로 부하모 캠프를 갔는데 그날 저녁에 긴급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우리 오투이 자매가 이래 해서 병원에 간다라고 우리 이영재님이 메시지 띄우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그랬는데 한편 더 생각하면 다시 또 이렇게 일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기도와 또 본인의 노력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때 상황이 그랬지만 결론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모습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6번째로는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 마음의 소원과 강구대로 되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선택 조건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선행 조건 때문에. 사실은 이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제가 그 우리 영성 형제한테 자주 씁니다. 너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너가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너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너가 지금 세상 밖으로 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형제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해달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선행 조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풀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선행 조건,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어.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원치 않는 고통이나 박해, 고난이 닥쳐도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실지라도. 우리가 가끔 이 표현도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안 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부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감사해야 된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지만 이 길이 아닌 저 길로 가게 하실지라도 참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자만심이 많고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힘들어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새로운 또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어려울 때는 당시 그때만을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방향,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자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는 생활 자체가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찌했든 간에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잘 나가도 감사, 못 나가도 감사. 잘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함께 하신 것에 감사. 또 못 나가면 또 내가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 하여튼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찌했든 간에 늘 감사의 표현이 우리 마음에서 막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할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활해 보세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일부터라도 수시로 내가 접하는 일의 가운데 수시로 저는 택시를 하면서 더 많이 겪습니다. 손님들을 자주 만나니까요. 심지어 초등학생 때까지도요. 우습게 봐요. 쟤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쟤들이라도 타야 내가 돈을 벌지. 그러잖아요. 쟤들이라도 타야 내가 돈을 벌죠. 그게 감사하는 일이죠. 어르신들,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자녀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디에서 뭘 근무하는데, 아이고, 나는 그냥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이 자꾸 택시 타고 다니라고 해서 택시 탄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돈 버는 일인데. 또 그래도 감사.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 선생님 피곤하지요. 지금 3일째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 많은 교사들, 스태프분들 사실은 2년 동안 쉬었다가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 캠프 얼마나 사실 분주하고
미흡하고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또 새로운 영혼들, 대체 2년 동안 못했으니 얼마나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이 많아요. 그 영혼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어린이 캠프도 지금 내년에 또 시작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코로나 확진이 또 늘어난다 그래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사람에게 들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말은 거짓되고 헛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도 많이 하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진실된 말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능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참 말은 우리가 쉽게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그 은혜를 베푸는 당사자는 사실 엄청난 생각을 해야 되죠. 심지어 그 세상에서도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엄청난 대가가 치러야 됩니다. 우리 제수형님 늘 말씀하시듯이 이 땅에 평화가 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거든요. 그 평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사실 우리나라도 평화를 얻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성경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박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우리가 확고한 뿌리를 참 박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우게 됩니다. 군산여고 앞에 가면 세움교회라고 있어요. 군산여고 정문 앞에 가면 세움교회라고 있는데 그 세움교회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름을 세움교회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아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자기 자녀를 잃고 나서 이런 감사의 10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축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송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찾아보면은 생각할 건데 많죠.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프겠습니까? 근데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다고
그 부모의 마음은 사실은 찢어지죠. 근데 그것도 더 돌려서 이렇게 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총살시킨 그 사람을 입양해서 내 아들로 받는다는 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심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참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손자 목사님의 이 가슴 아픈 간증이죠. 어떻게 보면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교로 죽은 아들들이 천국에 있다는 거, 또 내 아들도 천국에서 있다는 거 감사하다고.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저도 생활 가운데 감사한 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 은준 은영이가 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은혜의 취업과 은준이의 군생활, 은영이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서 가정의 재정에 큰 힘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솔직한 마음이죠. 어쨌든 간에 그 많은 물질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와 자녀가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택시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일처럼 달려와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파해 주신 형님이 계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재정집사로 교회 학교 교사로 수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찾으면 여러 감사가 많을 것 같습니다. 9번째, 10번째는 아까 그 부분을 약간 인용했던 말씀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감사의 생활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 생활을 사실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정말 몸에 배기면 아마 더 많은 감사가 넘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년을 돌아볼 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나에게 주어졌던 축복의 그런 일들을 저는 늘 세어보거든요. 축복을 세어보면 올 한 해도 정말 많은 축복을 주시고 가정에 또 이웃에 또 나에게 그 교회에 하여튼 나와 연관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함께했던 그 축복들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딧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도 주신대요. 결국은 하늘에 다 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하기 나름이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죠.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게 지나칠까요? 아닙니다. 더 기쁘죠.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나한테 와서 막 감사하다고 그러면 기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하나님 사소한 것에 감사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 눈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 나갈 때 오늘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을 먹을 때 남들은 굶주리고 어려움에 살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이 한 끼를 먹기 위해서 그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나에게 풍성한 이 한 끼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택시 안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에어컨도 있어. 이 시원한 곳에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게 감사죠. 행복은 감사의 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울한 사람은 사실 감사할 줄 몰라요. 늘 마음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감사를 표현하면 우울의 정도가 줄어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면 우리의 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처럼 쌀밥에다가 한쪽에 막 욕하고 막 저주하는 말을 하는 그 쌀밥과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돋는 그 말을 하는 쌀밥하고는 이 틀리잖아요. 한쪽은 썩어 들어갔지만 한쪽에는 묘한 곰팡이가 피어서 정말 다른 모습의 쌀밥을 보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계속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에 우리 영적인 것들이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경배를 드리면 나에게 임할 복을 측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더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 더 사신 것에 대해서. 오늘 하루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호흡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닫아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지금 택시 하신 분들이 연세가 많거든요. 요즘에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건씩 본인 사망이라고 옵니다. 본인 사망. 부모, 아버지 별세, 어머니 별세가 아니라 본인 사망에서 오거든요. 그 앞날까지 같이 커피 마신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서 못 나오거든요. 이런 일이 허다하잖아요.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숨쉬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살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로 그 감사를 표현하겠습니까?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어떤 감사로 표현하시겠습니까?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다니엘서의 세 친구들이 표현한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니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지금 현재 성경입니다. 근데 예전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참 이 표현을 많이 쓰죠. 다니엘 세 친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거 정말 엄청난 결단 아니겠습니까?
내 목숨을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내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이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쉽지 않죠. 근데 이렇게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까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감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보시고 하루하루 생활하시면서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저녁에 퇴근하시면 일 마치고 누우시기 전에 한번 쭉 기록해 보시든지 한번 헤아려 보시면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는 어찌하였든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루를 생활하는데 참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 감사를 참 모르고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참 나열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사의 생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감사의 표현들이 여러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참 감동이 되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참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참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옵나이다. 오늘 함께한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